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개 회원 교단장과 5개 기관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악랄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한국 교회와 한국 정부, 국제사회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예장합동총회 평화통일기도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다음 달 판문점 교회에서 평화통일기도회를 열고 최북단 백령도에서도 기도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사회복지 현안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목표인데이터 오늘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목표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국민들의 항거에 연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장과 기관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개 회원교단장과 5개 기관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비무장, 비폭력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등 악랄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정부, 국제사회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비무장, 비폭력 시민 행동을 무차별 폭행과 총격으로 방화와 구금으로 탄압하는 군부의 잔악 행위와 악랄한 인권 유린에 대하여 세계 시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얀마 상황을 목격하며 우리는 이제 미얀마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교단장들은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강조하고 사순절 동안 매일 정오에 미얀마에서 살인적 시위 진압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1분 동안 함께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사순절에 한 끼를 금식해 미얀마를 위해 헌금하는 모금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단장들은 이와 함께 국회가 지난달 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이 결의안을 존중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기업에도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의 선의의 투자와 협력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군부의 총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까지 군부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중단할 것을 호소합니다. 교단장들은 미얀마 군부의 잔악 행위는 전 인류 사회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유린조사단,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기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희생적 역사는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각 회원 교단과 단체별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면서 지금은 미얀마에 모금액을 전달할 길이 차단된 상태지만 선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예장합동총회 평화통일기도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다음 달 판문점 교회에서 평화통일기도회를 열고 최북단 백령도에서도 기도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과거 평양 봉수국수공장 건설과 밀가루 보내기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통일부 산하 대북 지원 사업자로 등록된 예장합동총회는 북한의 양묘장 건설 비용 $5만 지원해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전국 교회에는 통일 선교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해마다 수차례씩 평화 통일 기도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된 평화 통일 기도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기도회에서는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고 남과 북의 희망은 남쪽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슬로건 아래 105회기 평화통일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는 예장합동은 오는 31일 광주 서강교회, 다음 달 7일 예수인교회에서 기도회를 갖고 22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교회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 대책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교회 기도회에 이어 최북단 백령도에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1907년 1월 14일 날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꼭 이루어져서 휴전선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예장합동총회는 평화통일 기도회뿐만 아니라 교단 내 통일신학 정립을 위한 통일포럼도 함께 진행해 최대 개신교단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오늘 사회복지 현안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회복지 현장 이야기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김미경 관장과 인천 주안복지재단 배성훈 목사,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상농 목사 등이 참석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를 진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면을 기본으로 하던 복지 서비스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1:1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와 지역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교회, 이웃 개발 등에 힘썼던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목회앤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쓰레기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일일 평균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생활하면서 나오는 이 생활 폐기물만 놓고 보면 2019년도에 하루 평균 57,961톤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이게 2014년에 보면 2014년에는 49,915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무려 한 16.1%나 증가할 정도로 이런 생활계 폐기물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 통계는 없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런 폐기물 가운데서도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점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이유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쓰레기가 나오면 이걸 이제 소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은 소각해서 처리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의 또 주범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이제 매립을 할 경우에는 매립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썩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유팩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다 썩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는 50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속에 묻어도 거의 썩지 않는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수병이라든지 플라스틱 병에 대한 음료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여기서 떨어져 나온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일주일 평균 한 1,7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간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자기도 모르게 먹는 게
한 5g,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되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우리 환경 오염에 아주 큰 그런 주범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 플라스틱을 근데 저희가 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플라스틱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예, 꽤 많죠. 생활 폐기물 중에서 플라스틱 포함한 그런 합성 수지의 비중이 19%나 됩니다. 그 무게로 따지면 하루 동안에 11,004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2014년도에 보면 2014년도에는 6,000톤이었어요. 이게 한 5년 만에 11,000톤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늘어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여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재미있게 보고 또 한번 좀 주의해 볼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티슈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티슈는 그런 펄프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폴리에스테르 그러니까 그것도 플라스틱류예요. 예.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35%밖에 되지 않고 65%의 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나도 모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티슈조차 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플라스틱 소비를 그럼 우리가 먼저 줄여야 되겠고 또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실생활에서는 아마 분리배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분리배출에서 흔히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분리배출하면 그냥 일반 쓰레기,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내긴 되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닭뼈 등 음식물을 쓰레기에 버린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생수뼈 등 플라스틱을 버릴 때 상표 라벨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거하지 않고 버리는 분들이 62%나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수박, 감 등 과일 씨앗을 음식물 쓰레기 같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같이 버리는 분들이 51%나 될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분리배출하는 정확한 방법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홍보를 통해서 분리배출을 할 때 정확하게 분리배출해 주는 것이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 그중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관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2011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해 2012년 부산에서 열린 통일광장기도회가 부산역 광장에서 9주년 기념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는 부산과 전북 지역 교계 모습도 전해드립니다. 통일광장기도회가 부산역 광장에서 9주년 기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통일광장기도회 공동대표인 안용훈 목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통일광장기도회는 절대 끊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그런 해방과 또 이제 이 자유와 인권이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부산역 광장에서 9년 전에부터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통일광장기도회는 지난 2011년 서울에서 시작돼 전국에서 열리고 있으며 2012년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지역 첫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통일광장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역 광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통일되는 그날까지라는 구호를 가지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합심기도 시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모아진 헌금은 부산 통일광장기도회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등에 전달됩니다. 한편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다음 달 4일 포도원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포도원 교회 유튜브와 부산 CBS 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준비기도회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을 위해 전북 CBS 방송과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중계하는 등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부활절을 맞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을 배포합니다. 장신대 교회음악과 백승남 교수가 참여한 무료 음원 부활절 캐럴 영광의 어린 양은 통합총회 문화법인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신학대 신학대학원 전액장학금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우선적으로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졸업할 때까지 전액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최근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개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는 예배 디렉터와 제자 훈련 전문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양성 등을 목표로 한 아카데미입니다. 한국과 일본 기독교인들이 연합하는 문화선교 집회 러브소나타가 오늘 16일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일 합동기도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와 다카이시 성서교회 시미즈 쇼조 목사 등이 설교자로 나섭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상 동해안엔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